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절에서 2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사부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처럼 중보의 사명을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함께 여러분 묵상하고 계신가요?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전도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부, 그다음에 어른들까지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주초에 그 막내인 초등학교 5학년 막내인 저희 아들이 어린이 예수동행 일기 본문인 전도서를 묵상하고 그날 있었던 사건을 일기로 쓴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문이 9장 18절이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는 무기보다 낫지만 한 사람의 죄인이 다수의 행복을 파괴하고 만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아이가 여기에 밑줄을 딱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참 신기하게도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학교에 갔다. 오늘 체육 시간에 내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체육 시간 이 경기를 이길 계획을 짰는데 내가 친구들에게 이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말하자마자 우리 팀이 압도적으로 졌다. 유유. 그래서 내가 그 아침에 읽은 그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이 다수의 행복을 파괴하고 만다. 깨닫고 잘못한 죄를 주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고 회개하였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 직접이 굉장히 강조를 해놨어요. 직접 알려주신 것 같다. 그렇게 묵상을 한 겁니다. 네, 아까 3분은 박수가 나오던데 네. 약간 좀 묵상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뭐 가만 보면 뭐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졌으니까 책임져야죠. 네. 우리가 지혜를 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피를 끼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것만 같은 그런 죄책감이 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도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사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은 아직 은퇴는 했지만 아예 물러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중보기도의 사명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서 19장까지 계속 등장을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람도 이 사무엘입니다. 완전히 뒤로 빠지는 건 아니지요. 오늘 이 고별사에서의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도 사람 왕을 구하는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 그 죄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사실 지난 수백 년간의 반복적인 패턴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에 종되었던 백성들이 하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 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살려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님께서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에게 넘기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주변 강대국이 너무 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치게 만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것이 기드온, 입다 그리고 오늘의 사무엘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세대가 범한 죄는 바로 하나님을 아예 잊은 건 아닌데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인간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2절에 나와요.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뭐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돈도 있어야지. 돈도 있어야지. 힘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으로 되겠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부르짖고 구원해주면 또 하나님을 믿고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서에 수백 년간 반복되는 4가지 단계의 패턴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영어 S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단계는 뭐냐면 sin,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suffering, 바로 고통을 당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해와요. 회사가 망합니다. 직책을 잃어버립니다. 회사가 공격적인 인수합병 M&A를 당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게 2단계예요. 지금 3단계는 뭐냐? 3단계는 supplication, 간구와 간청.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불쌍해서 또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이 4단계를 가는 것이 바로 salvation,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sin과 바로 suffering과 그 다음에 supplication, salvation, 이 4가지 S가 계속 무한 반복이 사사기의 수백 년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사무엘 시대까지도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 시기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1차, 2차 대각선 시기, 야, 도시가 변하고 막 사람들이 변해요.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지나잖아요. 싹 식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식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바뀌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식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합니다. 그때 한때 젊었을 때는 그 부흥의 시기는 참 뜨거웠는데 이제는 무슨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연약한 믿음 혹은 병든 믿음으로 바뀌어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약해진 믿음이고 병든 믿음이에요. 성경에 병든 믿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 작은 믿음 이런 표현이 있지만 병든 믿음은 없지만 엄밀히 파고 들어가면 그런 뉘앙스를 비추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돼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지만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아스세네오라는 단어가 sick, disease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 병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믿음이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병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히 붙잡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혹시 병들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어. 하나님 버리는 건 아니에요. 또 아예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약해진 믿음이고 병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우리가 질병을 이렇게 진단을 받을 때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병든 믿음의 전조 증상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과거보다 오늘날 기도 시간이 줍니다. 옛날엔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횟수도 줄고 시간도 줄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참 매일 꾸준히 했는데 어느덧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왔을 때 그때 성경을 읽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도를 했어요. 그래도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야 너도 그래도 교회 다녀봐, 예수님 믿어, 이런 얘기라도 구체적인 복음을 전해지 못해도 이랬었는데 이제는 야 너도 이 화장품 좀 써봐, 다른 걸 전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전조 증상이에요. 옛날에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 끼 금식하면서 40일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금식을 한다든지 3일 금식을 해서 기도원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돈 빌릴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갈까? 여러분, 이게요 약해진 믿음. 이게 지금 병든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작은 것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면 이제는 뭐만 하면 불평해, 뭐만 하면 그냥 섭섭해. 하나님 좀 너무 섭섭해요. 이 섭섭이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섭섭이가 찾아오잖아요. 섭섭이 받아주면 이 섭섭이가 뭘로 커요? 원망으로 자란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누구에 대한 원망, 저 사람이 나한테 안 해줘서 원망.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병든 겁니다, 여러분.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클을 가만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구원에서 평화를 누리면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증상이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사실상은요 머리로는 믿는데 안 믿는 단계로 와요. 이게 사실상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바로 1단계로 다시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이제 1단계로 넘어가면서 사이클이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왕정 제도가 물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왕정 제도가 있어도 왕과 백성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르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거예요. 내 삶과 기업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 너무나 거역을 많이 하거든요.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자, 같이 얘기하잖아요. 백성들과 왕이 다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따라 살면,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왕정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마음과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나를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런 얘기를 미리 하셨어요. 신명기 8장 11절에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집 살고 또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어날 때라도 교만하여서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주신 주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부자가 됐을 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 꼭 어떤 분이 있어요. 나도 부자 되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나도 그 심정을 이해하겠는데 주님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고요, 가난해진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너 이때 진짜 나 의지할 거냐? 부했을 때 너 진짜 이게 너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청직인 걸 알고 있느냐? 이러면 시험이에요. 둘 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을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주님을 떠났어요. 돌고 돌아서 주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쾌락을 쫓아보면 이게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쾌락 이후에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 사람이 그걸 느꼈어요. 허전해지는 갈급함을 잘 아시고 제 영혼을 채워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즐기고 쾌락과 즐거움이, 그러나 그것은 잠시 반짝, 그 이후에 찾아오는 허무함, 인생에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기도 제목 듣다 보면 목사님 우리 자녀가 얼마나 중독에 빠졌는지 몰라요. 게임 중독에, 음란 중독에, 여러 가지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남동생이 그렇게 10년간 중독에 빠져 있는데 막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뭘 보여주냐면 이제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의 중요한 게 뭐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밀을 거두는 시기라 비가 오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 건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날로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의 생업과 이들의 기업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자라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왜 당시에 가나안의 풍요의 신, 농경의 신으로 알려졌던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실상 다른 신을 구하는 것이구나 두려워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죠.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전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다 죄가 있는데 거기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은요 자비로운 분이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절대 자기의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 회개하자. 이 사무엘이 어떻게 그들을 격려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명예가 뭐냐면 야, 저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대. 야,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러면 누구 지금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은퇴 이후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얘기를 해요. 바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까지 기도로 살아왔어요. 기도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쉬는 게 아니고 기도만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3절인데 나는 당신들을 잘 되도록
망하도록이 아니고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중보기도 하겠다고 하는 대상은 누구죠? 엄밀히 말하면요, 다음 세대입니다. 본인 세대는 이미 이제 은퇴했어요. 이제는 다음 세대가 살 왕과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 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아까 그겁니다. 영적 사이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끝나야 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근데 꼭 여기서 1단계로 다시 넘어가요. 왜 넘어가죠?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망각과 함께 믿음이 병들면서 1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지난 수백 년의 패턴을 봤어요.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냐면 4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4단계에서 1단계로 넘어갈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하나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부모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2단계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요, 전쟁을 경험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경험했고 불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아는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다음 세대는 그런 게 없어요. 고난을 당해본 적도 없어요. 전쟁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풍요로운 거야. 너무 평화로운 거야. 당연히 이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핵심은 부모 세대의 신앙이 가정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광고 보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한다 그랬는데 거기 나왔잖아요.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먹고 그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다음 세대는요 1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죄를 짓고 방황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바로 더 나은 사무엘이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범죄하여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그렇게 떠나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놈은 싹수가 노랗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싹 그어버리고 빨간색 싹 긋는 게 아니고 너를 보니까 3번 나를 부인할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너를 위해 내가 기도했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이에요.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려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을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뭐했다?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꺾이지 않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기도거든요. 꺾이지 않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줄여서 중꺾기라고 부릅니다. 중꺾기.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중꺾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기도다. 그게 있어서 베드로가 믿음이 꺾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믿음 달라 물론 구해야 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 간증해 주셨잖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까? 꺾이지 않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가 세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무엘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 우리말 성경이에요. 주님은 유일한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 믿음 잃어버릴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질병 걸리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얼마나 많은지, 그때보다 믿음이 떨어져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돌아왔느냐?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우리 누님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많은 중목애들이 기도해 주셔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절대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을 한 가정의 딸이 그렇게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갔어요. 일명 아이비 이렇게 하고 대학 있잖아요.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 딸이요, 대학 가서 믿음을 잃었습니다. 교회를 가긴 갔는데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좀 시험이 든 일이 있었나 봐요. 교회를 안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아픈지, 특히 어머니가 너무 속이 상했어. 원래 새벽 기도를 한 일주일에 2-3번 나오시던 분이 매일 나오셨어요. 그전 뭐 교회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맨 뒷자리에 지정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입장에 있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늘 새벽에 기도해요.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그때도 나와서 기도했어요. 저와 아내만 보면 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막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면 그분이 보이니까 더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제가 준비해 원고를 하면 원고를 보내달래요. 본인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내주겠대 딸한테. 딸이 읽습니까? 안 읽죠. 그렇지만 엄마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10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읽어서 그 한 줄이라도 그 딸에게 심겨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딸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1년, 2년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3년을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결국 제가 열매를 못 보고 한국에 청빙받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저희 딸애부터 소식이 왔어요. 뭡니까? 이런 연락이 왔대요. 엄마, 나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성경 읽고요, 성경 공부도 시작했어요 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기뻐하든지. 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돌아왔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며 지난 3년 넘게 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딸을 위해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십니까? 낙심이 되세요? 그럴 때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기억하래요. 뭐냐면 24절 후반부인데,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지난 과거에, 지난 5년, 10년, 20년 죽을 뻔한, 또한 질병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의 사명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한 여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몇 주 전에 이제 아들을 군대, 벌써 몇 개월 전이네요. 아들을 군대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훈련소에 가면 이제 뭐 인사하다가 이제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 프로세스를 몰라가지고 갔다고도 다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 훈련생들을 모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갔대요. 갔는데 갑자기 자, 부모님께 경례 충성하고 부모님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헤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아들을 찾으려고 막 하는데 이 아들이 키가 컸대요. 그래서 키 큰 아들 딱 봤더니 다 키가 커. 그래가지고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못 찾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아들을 찾으려고 가면 이제 조교들이 다 싹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어머니들 부모님 싹 막고,
그 훈련생들도 못 돌아가죠. 서로 이제 못 만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이 생각이 들었냐면, 아들이 믿음이 없는데 별로. 순간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아들이 믿음이 없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갈라지겠구나. 나는 내 아들에게 갈 수 없고 그 아들은 나에게 올 수 없는 그날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딱 보여주시더래요. 이거구나. 그게 드니까 거기서 털썩 주저앉게 돼요.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아들을 군생활 위해서 기도할 게 많아요. 여러분, 위험하기도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사고 나가지 않도록,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상사 만날 수 있도록, 뭐 기도할 게 엄청 많은데 다 하나만 기도하겠대요. 주님, 우리 아들에게 믿음 주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죠. 그거 하나만 기도하겠다는 거. 우리 사실 여러분, 아들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 없이 산다고 너 지옥이나 가라, 넌 이제 끝났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부모님이 오세요. 자녀가 방황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회에서 보면 그냥 죄인이에요. 완전 죄인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모님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이게 부모의 심정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영적 아비인 사무엘의 심정인 거예요. 야, 수많은 악을 더한 데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악을 더했으니 이거는 망해들, 하나님 다 쓸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다음 세대가 다시 그 악의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제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외치는 것이 사무엘이라고요. 이게 아버지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그의 삶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몇 주 뒤에 그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엄마, 저 군대에 있는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교회가 재밌네요.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물론 교회 간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군요. 엄마가 그때 아까 못 만났잖아요. 그때 못 만나서 헤어지는데 뭐 아들은 사라졌어. 아들아 사랑한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 온 게 엄마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거기 엄마들이 다 외친 거예요. 엄마들이 아들아 사랑한다. 다 이게 내 엄마가 거니 하거냐 믿고 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아들이 뭐 그 사랑 고백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에 간 거예요. 여러분, 군대 교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군종병이었거든요. 안 믿는 아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만 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중보의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낭만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종종 잊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잊어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사무엘과 같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통하여서 이루어져서 영혼이 살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또한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한 가지는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혹은 지난 1년, 지난 10년 우리 가정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근데 우리는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야,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일주일 지나면. 하나님,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주님이신지를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님 사무엘처럼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쉬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일을 이루시는 아버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를 향한, 영혼을 향한 주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 친척과 우리 성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또한 지난 1년, 지난 10년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자주 주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은 채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였던 것이 우리였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충분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한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서, 친구를 위하여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속회원들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했던 그 어떤 영혼들, 그 어떤 인생일지라도, 어떤 가정일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중보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고 실패하여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계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그 힘으로 오늘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 기억하여 주님께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기업도 온전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기업을 지켜주시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영역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억눌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풀어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도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자녀들과 또한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 있는 온라인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 팀들과 단기 선교 팀원들, 또한 우리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함께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과 기도를 통하여 합력하여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사무엘과 같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멈추지 않기로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이 기후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